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는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끝없고 다함없는 사랑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한 것은 진을 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봐야 될 것들 중에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청교도인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평생 학교라고는 딱 1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1년밖에 안 다닌 학교를 다닌 사람이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멘토가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하트 목사님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독서하는 것을 이 사람은 배우고 또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철학회를 창시하고 이렇게 했던 많은 사람, 그리고 피레침을 또한 발명했던 이 사람이 한 남긴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덕을 판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약 13가지의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절제하면 할 얘기 많습니다. 작심 삼일. 진짜 마음 놓고 진짜 내가 이제는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데 작심 삼일 되는 게 뭐냐면 하다 보면은 금방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바꾸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이 절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손해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뭘 쌓고요?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될 것들을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오늘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은 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늘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절제를 빼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절제라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경주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당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뭘 얻기 위해서요? 월계수와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함에 있어서 절제할 것이 필요할까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서는 육식보다는 채식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짧게 힘을 쓰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육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선수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광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의 경주자들은 썩을 상을 얻기 위하여서도 어떤 수고나 단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무한히 귀중한 상, 곧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주의 깊이 노력해야 하며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극기해야 하는가.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은 끝없는 극기와 그리고 끝없는 삶의 관계 속에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절제의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절제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여기 줄쳐져 있는 것만, 색깔 넣은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해도 그냥 하다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통해서 썩지 아니한 그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것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자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결론은 선한 정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존귀함과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원하신다면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시대는 그 절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절제를 가르치고 실천하여야 한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일에 절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영혼의 성전으로 들어온 진리가 몸을 다루는 방법을 지도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먹는 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는 것도 절제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기본으로 자야 될 시간이 8시간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잠자는 게 8시간 자나요? 못 자나요? 못 자요. 저도 어저께 밤에 마음 먹고 잤는데 6시간 자니까 눈 떠져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을 자고 뭘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자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서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입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입고 싶고 마음 놓고 화려하게 입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왔는데 제 옆에 왔어요. 근데 치마가 얼마나 짧으냐면 이 허벅지가 다 보여요. 그러고는 전투사님하고 막 놀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 눈앞에 이 치마가 왔다 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이 치마를 안 보기 위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여청년 얼굴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의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치마를 아주 알맞는 치마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가더니만, 야, 너 치마 정말 예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것들을 입고 올까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안 주지만은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성도들도 뭐 했어요? 절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결성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대소망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자제 결론은 뭐예요? 절제라는 것입니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우리가 하늘을 정말 사모한다면 이제는 절제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품성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제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살아갈 때 그냥 향방 없는 것이 살아라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막 말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내 몸을 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친다고요? 내 몸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학대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내 몸을 쳐라는 말에는, 이 원어에는 휘포피아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편에게 이 싸움을 할 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권투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죽만 가지고 이렇게 씌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쇠를 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치는데 어디만 때리는 거예요? 눈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들을 칠 때에 맞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살아야 되니까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을 때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친다는 것들은 결론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죄된 본성이 나를 자꾸 엄습할 때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치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라도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절제는 좋은 것입니다. 절제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못한다고 해서 절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더 아름다운 상급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경주에서 방향 없이 달리거나 되는 대로 달리지 아니하려고 바울은 자신을 엄격한 훈련에 복종시켰다. 내 몸을 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엄격한 훈련으로 욕망과 충동과 정욕을 격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과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절제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교회를 갔다 보면은 어른들이 잘 하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켜지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집에만 가시면 자동으로 소파에 앉으시고 자동으로 켜지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이랄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TV입니다. 텔레비전을 얼마나 잘 보시는지 TV를 안 보시더라도 TV는 켜놓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저 TV 안 보시면 그냥 끄시죠. 그러니까 아니야 봐 그래요. 아니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뭐 보고요? 소리 들으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세상을 살면서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길들여져 있으니 뭘 하더라도 그것들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절제를 잘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와입니다. 하와를 욕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줬지 않냐는 거예요. 다 줬으니까 그거 하나 절제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자기가 절제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뭐는 못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건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기분이 짜릿한가요? 하라는 거 할 때 짜릿한가요? 하라고 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살면서 보는 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한번 몰래라도 하고 오면은 그 기분이 짜릿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괴되었을 때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금식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 만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절제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여러분, 먹는 것 아무거나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분하여서 먹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해도 아무렇게나 먹고 즐거웠다면 해도 된다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음식 하나 정도 안 먹는 거 절제할 줄 알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제와 그리고 안 먹는 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쌈박이를 줘요. 아이들이 쌈박이를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맛없어 그래요. 안 먹어요. 제가 주원이하고 시은이를 좋은데 시은이는 잘 먹어요. 쟤는 참 독특한 애예요. 근데 주원이는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봤더니만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있어서 맛이 없어 싫어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는 거죠. 그러나 맛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안 먹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멸망하게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먹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도의 소망 116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남으로 인도하는 과실을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다.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였고 우리들은 쉽게 정복되는 것들이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좀 폼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재에 돼 있잖아요.
기왕이면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저기에 있는 제3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거기에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 보기에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는 것 보세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입고 있는 옷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에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가끔 먹는 간식은 괜찮아요. 근데 24시간 동안 그것만 먹어야 되고 1년 내내 그것만 먹어야 된다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꿀을 먹어도 매일 먹으면 질리지요. 메뚜기 그 콩과 석청 뭐 그 말고 메뚜기라고 말하는 이 콩과 식물 먹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질려요. 애들인데 두부만 매일마다 줘 보십시오. 애들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이것들을 먹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절제할 수 있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게 여러분, 식욕과 정욕으로 인해서 정말 망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상한 정신력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내 자아를 훈련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복음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정신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안식일교인 되면은 돼지고기 못 먹는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누가 먹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적어놨는데 없어졌네요. 이게 레위기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로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먹는 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 보기에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 안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왜 돼지고기 먹지 않냐?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왜 먹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거기서 가능성 있는 것들 끄집어내서 봐, 먹어도 된다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무엇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제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문땅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채식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쫓아다니면 제가 뭐만 먹어야 돼요? 채소만 먹어야 돼요. 이분하고 식사를 하면은 밥이 얼만큼이냐면 접시가 이만하거든요. 거기에 가득 찹니다. 적게 먹나요? 많이 먹나요? 많이 먹죠.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부를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채소를 먹어야 되고, 세 번째는 쌀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해놓으셔서 얘기하니까 밥을 먹을 때도 괜히 그걸 따라 먹는 것입니다. 근데 밥량은 어떻게 해요? 이만큼이에요. 그득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저희가 새벽 일찍 방문을 가야 될 때가 있는데 하얀 통을 가지고 오세요. 통에 있는데 그 물건이 들어있는데 하얀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문하는데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냉장고에다가 발화 현미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출발 전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거기에다 물 넣고 그냥 통에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조 목사도 먹을래? 이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맛있어도 목사님 저는 그냥 안 먹을랍니다. 그러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절제하며 살다가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절제하는 것들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몸은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누가 우리를 주관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몸은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몸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구속하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사람에게는 육체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해요? 보혜사 되신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혜사 그러면 위로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뒷면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뭐라고요? 훈계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목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절제하셨어요.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언의 신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보좌를 뭐하고 있다? 요구하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보좌는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로 드리기 위해 준비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문막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고민을 갖고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현대인의 증후군 가는데 두 가지 증후군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포모 증후군. 두 번째는 뭐냐면 조모 증후군입니다. 제가 조씨잖아요. 그러니까 조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후군이에요. 이것들이 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회 공동체에서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걸린대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술자리에 빠지면 자기는 뭐 된 것처럼 생각해요? 소외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불려졌는데 자기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SNS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뭘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거 알아? 그러면 여기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제가 요즘 말하는 신종어를 알지 못한다고 제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딸이 와서 신종어를 저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듣는 단어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알아듣는 단어가 거의 없다고요. 요즘 애들이 말하는 걸.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말이라고 얘기해줘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 몰라도 사는데 문제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위로를 얻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뭐에 빠져 있어요? 포모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거기 빠져서 거기에서 소외됐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큰 걸로 와닿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조모 증후군이에요. 참 조씨니까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조모 증후군은 뭐냐면 혼자 있고 싶은 주말에요. 스마트폰을 끄두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누려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모르잖아요. 아이, 그럴 수 있지 하는 사람이 그런 증후군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좋아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도 그냥 부족한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왕 그리스도인이면 조모 증후군을 갖는 사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뭐 잘한다고 그냥 밤낮 그냥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 조모 증후군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매 순간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소중한 삶을 살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절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에게 해흉을 2번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고통스러워하니까 뭘 먹여요? 신포도주를 먹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시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도 그 마취약이 주어졌으나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였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 해용을 먹고 신포도즙을 마시면 예수님이 경험하셔야 되는 쓴 포도주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경험하지 못하셔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것들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그걸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제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잠깐 누려질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잠깐 경감하려는 그 마음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절제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절제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단어가 이겁니다. 한 번만,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한 번만 먹어봐.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한 번만 해봐. 사람들이요, 이 한 번만이란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야, 요거 한 잔만 마셔봐. 근데 군대 갔더니만 고참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한 잔만 마셔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몰래 가져와가지고 그 술을 가지고 마시는데 꼭 따라놔요. 안 마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안 마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따라놔요. 마시라고. 그 마시면 뭐가 득이 되는데요?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혹시 하는 마음에 손을 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절제하는 줄 아는 사람이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더 집중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